행복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버겁다라고 하는 표현을 곧잘 하십니다. 버겁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경제적으로 버겁고 또 사람 관계가 버겁고 또 민족의 운명이 버거워서 버거운 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살 맛 안 난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씁니다. 다른 표현을 해본다면 불행하다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런 때에 교회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욱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절박해서 힘들어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해피 바이러스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이 절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해피바이러스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구약의 한 사건과 신약의 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이 대강절, 이 대림절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때는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18번째 그리고 19번째 그리고 20번째 왕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예언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말씀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18번째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때도 김씨가 있었습니다. 또 여호야김 씨가 있었고요. 그런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남쪽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공격해서 초전 박살을 낸 게 아니라 적당하게 긴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긴장 주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감정이 뭔가 하면 또 전쟁 나면 어떡하지? 또 싸움 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를 지속적으로 주기 위한 의도입니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의 신흥 국가는 너무 강력했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신흥 국가 바벨론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거리를 줬고 이미 여호야김 왕 시대에 한번 공격을 받았기에 두려움은 가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살 맛이 안 났어요. 전쟁의 소문은 흉흉했습니다. 곧 쳐들어올 것이라고, 곧 완벽하게 아마 끝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자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염려 가운데 그들이 취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참 초라해지죠. 전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의 선배들은 다 전쟁을 경험했지만 전쟁은 비참합니다. 그 당시에 아주 흉흉한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나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땅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 땅보다는 현금이 중요한 거지. 이게 마땅한 일이죠. 전쟁이 났을 때 땅 가지고 있은들 그게 무슨 의료가 되겠어요. 금이 좋고 현금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느라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스러울 때 사람들이 말해요. 괜찮아. 그래도 우리 소망이 있잖아. 희망을 갖자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쟁의 소문을 들었던 터고 전쟁을 한번 경험한 터라 불안하게 그지없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32장 5절 말씀을 가보면 이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갈대아 사람, 블레셋 사람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승리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도 답답한 마음 해결할 수 없는데 바벨론 사람과 싸워서 너희들은 승리하지 못할 거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할 거다. 그리고 사람들은 끌려갈 거다. 땅도 다 빼앗길 거다. 라고 하는 이 예언적인 이야기를 할 때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저놈은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라라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쟁이 흉흉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함께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저희 어머니도 사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일자 무식했어요. 그냥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세요.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면 그건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근데 저녁 때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시고 저녁에 들어오시면 밥을 먹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얘야 구국기도 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구국기도가 뭔지도 모르지만 어머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인데 구국기도 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딸려간 거예요. 저녁에 마땅히 텔레비전도 없어서 텔레비 볼 것도 없고 마땅히 놀 만한 문화도 없어서 그냥 캄캄한 밤에 허둥지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엄마 따라가서 그냥 논둑 밟고 갔다 오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엄마 손잡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머니가 교회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나는 우리 막내 아들 잘 커서 목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구국 기도합시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가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가 기도하는 1시간 동안 저는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그때 믿음도 있었던 거 아니고 무슨 뭐 영성이 풍성해서 어머니 뒤에 가서 막 중보하며 기도해 준 것도 아니라 어머니가 기도하면 살그만히 나와서 성미실 가가지고 손을 쏙 집어넣어서 성미를 한 움큼 꺼낸 다음에 휘휘 뿌리고 다녔어요. 이건 회개했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 도와주세요. 이 민족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게 아직도 저희 귀에 쟁쟁해요. 어머니가 기도했던 거. 나는 이 민족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되어졌고 전쟁이 종전이 아니라 휴전입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전쟁은 우리가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마스, 이스라엘 그냥 전쟁 싸우는 거 화면으로 뉴스거리 보고서 야 무지하게 겁나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이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정치를 잘해서 전쟁 안 나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도 하나님의 배후에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운전해 가시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 금요일 날 와서 기도 좀 하자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하시잖아요. 전쟁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엎어놓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이 정치를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이 보여지나요?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그냥 국회의원들 다 그만두고 우리가 가서 하면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 이 민족의 위기를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은 그냥
동네 골목 칼싸움이 아니라니까요. 한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살아서 그냥 내일 죽어도 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냐? 우리 손주 새끼들은 어떡하냐?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서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무시로 기도해 주세요. 이 민족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 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하게 정말 종전이 되어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받았을 때 시드기야 왕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 끌려가는 그 모양을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처참하게 그지없었어요.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두 자식을 죽였어요. 부모님 앞에서 두 자식의 생명줄 끊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쇠붙이로 두 눈을 뺐어요. 그리고 쇠그랑에 채워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을 듣기 좋아할 리가 없죠. 시드기야 왕은 이미 끝이 보이는데,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이 보이는데, 그 싸움에서 이미 질 것이 보이는데,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감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옥 여러분 가보셨어요? 감옥 가볼 일도 없지만 가서도 안 되는 데입니다. 저는 감옥 갔었어요. 잘못해서 감옥 간 게 아니라 제가 총각 전도사 때 기타 하나 메고 하객동 담벼락을 넘어가서 그 죄수들 앞에 놓고 싱어롱을 했어요. 긴 머리 짧은 치마 뭐 그런 노래를 불러서 그 감옥 안에 있는 그 죄수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적이 있어서 제가 감옥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감옥에 가보니까 자유가 빼앗기고 활동이 정해졌고 먹고 마시는 것이 정리가 되어져서 사람 살 때는 아니더라고요. 예레미야 더군다나 특수 감방에 들어간 예레미야. 근데 어느 날 이 예레미야의 사촌이었던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촌이 예레미야를 이제 감옥에 면회를 온 거죠. 면회 와가지고 하는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나라가 흉흉한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곧 공격해서 나라를 빼앗길 것 같은데 감옥에 계신 형님, 저 하나멜 아스돗에 있는 내 밭대기 하나 있는데 그 밭대기 형님이 좀 사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감옥 밖에 있는 이 사촌이 와서 하는 얘기가 형님 견뎌내세요. 이겨내시고 견디고 소망을 가져. 뭐 그렇게 위로해주고 가도 이게 뭐 살듯 말듯한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 아스돗에 있는 내 밭대기 하나 마저 그 형님이 좀 사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지금 전쟁이 날 것 같아서 내 밭도 마저 팔아보고 싶은데 왜 사촌 땅까지 사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요. 예레미야가 그 밭 사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까? 전쟁이 나니까 밭 파세요.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세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판인데 갑자기 감옥에서 사촌 땅 사라니까 그 땅 내가 샀게 해서 은 17세기를 달아주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재산권을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유언비어를 외치고 자기 이득을 챙긴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전쟁 나지도 않았는데 전쟁 날 거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게 예레미야였어요. 그런데 왜 이 예레미야가 그 땅을 샀을까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그 땅 사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땅을 파는데 현금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부활을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수없이 실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공격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 다시 돌아와서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 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은 17세기를 주고 땅을 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을 아는데 너희를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혹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지난 1년 동안도 그랬어요. 버겁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도 몰라요. 지난 금요일날 어느 젊은 집사님께서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내가 중보기도 노트에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부 아이들의 미래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도와주세요. 이왕이면 써주시는데 걸출하게 써주세요. 그렇게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아들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되는데? 목사님, 저희 아들은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져야 되는데 왜 코가 깨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도를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목사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다 뭘 얘기해요? 내 아들의 인생은 내 아들이 책임지는 거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실망케 하거나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분명한 이유는 바벨론 군대들이 겹겹이 진을 치고 있다고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환경적인 요인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뭔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예레미야서 3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절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초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건 어느 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가지가 날 건데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가지에서 꽃이 피고 가지에 열매가 날 거다. 그 열매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기대를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나 여호와겐이나 여호와김 왕 때 외쳤던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원하시는 의도는 뭔가 하면 그래도 희망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희망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미래가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희망이 여전히 아직도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땅을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초림의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겨울에 앙상한 그런 가지가 싹 눈이 트고 그리고 잎사귀를 내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런 미래적인 희망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사세요. 예레미야처럼 땅을 사세요. 보여지는 부동산을 취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의 땅, 아름다운 교회의 그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 이 교회를 뛰어넘은 그 아름다운 찬양이 세상을 평화로 물들여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에 대한 재림의 예수에 대한 사건입니다. 예레미야는 초림의 예수를 이야기한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을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감람산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름답게 건축한 솔로몬 성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던지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에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과 헌물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지 그 성전에 온 힘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 성전.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BC 586년도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돌과 헌물로 마음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지었던 성전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다 허물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수르바벨 선지자와 그리고 헤롯 대왕까지 포함을 해서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회복하려고 건축의 건축 또 치장의 치장을 다했지만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만큼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지어져 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감람산 건너편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저 성전 건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다. 다 무너뜨려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지금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솔로몬 성전 무너진 곳에다가 다시 한번 재건축을 해서 아름다운 성전 건축되게 만들어 가는데 선생님, 저주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다. 진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승천하시고 난 후 3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장군이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수르바벨과 헤롯이 지어가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두 번째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입니다. 성 하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그들에게 무너진 그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상황에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말씀을 보면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기 단어 가운데 기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네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우면, 얼마나 무서우면 기절할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티투스 장군이 로마 병정들과 함께 괜찮게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하게 무너뜨리리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 소리를 들었던 그들이 기절할 거다.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나 사람들을 만나서 또 세상 돌아가는 그런 모양을 보면서 사람들은 난 살아나서 행복해, 살 맛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앙,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사람들이 다 기절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러나 하나님은 기절해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세상의 사람 앞에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이 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교회인가? 우리들이 세상에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우리들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난다면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면 오늘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희열 그리고 소망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모양 가지고는 희망을 줄 수 없지만, 우리의 이 모습 가지고는 소망을 줄 수 없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과 소망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26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건 2600년 전, 아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의 삶 지금부터 2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희망이 도대체 뭘까? 그 소망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재림의 주, 초림의 주는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시 재림의 주가 오시면 골짜기가 도두어질 거라는, 깊은 골짜기가 도두어지리라. 그리고 높은 교만의 산이 다 무너져서 평지가 될 거다. 그리고 험한 곳이 또 다 다둑거려서 사람 살기 좋은 평지로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림의 주. 이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초림의 주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기념하고 있지만, 이제 이 성탄절에 재림의 주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이런 세대에 여러분의 교회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희망과 소망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합니다. 일어나라. 머리를 들라. 일어나라. 머리를 들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환경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절박하게 만들지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어서라고 하는 그런 말은 환영을 뜻하고 머리를 들어라고 하는 말은 용서를 뜻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 가지고 이 절망의 세대에 희망을 선포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